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몇 번 번역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긍휼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영원한 보좌에 높이 좌정하고 계시는 전능왕이시면서도 땅 위의 성도들을 포근한 날개 밑에 모아 한없는 인자로서 늘 품어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옵니다. 언약을 어기고 패역한 자에게 오히려 평강과 구원을 베풀으시려고 친히 수욕과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신 구세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옵니다. 성도가 올리는 모든 기도의 소원이 주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며 온 몸과 마음을 바쳐 그리스도의 구속사 완성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도록 강권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크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성일에도 성삼위 하느님만을 즐겁게 찬양하며 올리는 모든 예배를 허명하시고 각 성도의 심령과 삶을 당신의 양자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원한 은혜와 땅의 각양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와서 장부와 용사들을 낳으며 번성일로에 있고 무명한 농업과 목축업을 개발하며 음악예술과 금속 기구를 발명하는 등 태평성세를 구가할 때 오히려 온 세상은 죄악이 더욱 관영해졌던 것처럼 오늘날 이 지구촌 시대와 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현대사회 역시 영적으로는 더욱 악한 죄가 파도처럼 전 세계를 뒤덮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로 하여금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영육간에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옵니다. 아무리 인생은 점점 더 각박해질지라도 십자가를 통해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영생수는 단 하루도 끊일 날이 없으며 아무리 인류의 미래는 온갖 종류의 멸망설로 인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도 한번 택하신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하신 언약에 대한 소망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까닭에 이 시간 바로 이 확신에 가득한 심령으로 힘차게 올리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특히 많은 지상교회들 중에 이 경양재단을 중심으로 우리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로 부르시고
평화 시대에 선한 싸움을 위해 순교의 각오로 사선을 함께 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동맹시켜 주었사오니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더 사랑하고 자랑하는 가운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14만 4천인의 수가 다차기까지 실로 경영학원 위에서 교회 충만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달인 2월을 통과하고 있사오니 각자 가는 전도자 보내는 전도자의 사명을 되새기는 가운데 더욱 전교인 가정예배 운동을 통해 경건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또한 상반기 태신학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멀리 가지 못할지라도 내 집 근처 아니 내 집안에 있는 부신 영혼부터 전도의 힘을 합함으로써 이 경양방주 문을 열고 택한 백성 불러 모아 결국 이 경양방주 창을 열고 재림주를 공중에서 영접하는 기쁨에 다같이 참여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드릴 경양교사 헌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SFC 운동원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세우신 모든 교사들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예배당 예배로 모이지 못한 어려운 시기에 그 소중한 영혼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생명의 청지기로서의 중차된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결단을 굳게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금요일 밤부터 내주일 밤까지 온라인으로 열리게 될 제40회 경영 SFC 부흥회를 축복하시고 강사 송광식 목사님과 신성호 목사님의 말씀 증거를 통해 우리 경영을 소중한 학생신앙운동원들이 청소년 시절부터 철저한 경영인이 되어 더욱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신자 하나님 중심의 신전인 격자로 일취월장하게 해 주옵소서. 대학 정시 발표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합격한 학생들이 잊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리게 하시고 아직 추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속히 들리게 해주시며 취업 준비 중에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에게 이 좁디 좁은 바늘구멍 같은 경쟁 중에도 선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탤런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군부의 쿠데타 발생으로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 이종민 선교사님과 그 가족과 성도들의 신변을 눈동자처럼 보여주시고 러시아 나우카의 최알돌 선교사님께서 치료를 위해 입구하시는 길을 열으심을 감사하며 자가 격리 중에 있사오니 끝까지 보여주시고 이 병마의 재앙과 부신 권력의 박해로 인해 갑절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선교지역의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들로 하여금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더해 주옵소서. 설 연휴로 인해 아직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확진자 수가 계속 오르내리면서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마음껏 예배당 예배로 모일 수 있는 나라 하루빨리 허락해 주시며 그때까지 모든 경향 성도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활 현장에 친히 매일 동의하시면서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건국 이래 최악의 저질적인 불의와 불법만 난무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로 인해 저 높은 곳에 좌정하게 계시는 절대 주권자께서 친히 간섭해 주실 것만 의지하며 간구하는 조국의 신실한 성도들과 깨어있는 교회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어서 저 극악한 공산독재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지역의 성도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줄 진정한 평화 통일의 날을 이 시대가 가기 전에 꼭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비록 몸은 각 처소에 흩어졌지만 경영교회를 중심으로 심령을 하나 되어 주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영과 성경의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올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제신로의 산하의 모든 교회들과 조국의 참된 교회들과 밖의 지역의 지하교회들과 선교주의 교회들과 온 세계 참된 교회들의 예배와 함께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 중에 이 시간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경향의 30만 예배자를 위한 2021년도 상반기 태신자 갖기 운동이 지난 주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작정을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하시어 본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비 시 모아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밤 예배는 경양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7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설교는 이상민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5, 6, 7, 8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박재형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경향교회부를 각 가정마다 발송해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교회부를 받지 못하신 경우 담당 교역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0회 경향 SFC 부흥회가 금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우 목사님과 송관심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2020학년도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등촌 이교구 김준성 성도, 하완희 집사님의 일남 신랑 김건영 군과 박광순 집사, 조재위 집사님의 일녀, 신부 박소정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구에 위치한 벨라비타 컨벤션에서 최승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김일규 씨, 유은희 권사님의 이남 신랑 김현우 군과 화곡일교구 장성 집사, 이미선 집사님의 일녀 신부 장유나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서초구에 위치한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박권주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한민족의 5천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는다면 아마 이순신 장군일 것입니다. 사실 구국 공신들을 찾으면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순신 장군이 단연 돋보이는 이유는 그가 안팎으로 불리하고도 적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내 나라를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왜군의 공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으며 이순신 장군 휘하의 전력으로 그것을 맞서는 것은 실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조정에서는 온갖 중상모략으로 그를 죽이려 했던 간신배들이 절대 다수의 세력을 쥐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선조 임금까지도 이순신 장군을 끝까지 오해하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조건 중에도 끝내 나라를 구해냈으니 실로 누구나 다 공감하는 최고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위대한 일은 항상 불리한 상황과 적대적인 반응을 거슬러서 일어나기 마련인데 역사상 최대의 사건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야말로 그러함을 오늘 본문이 증언해 줍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제국이 한창 강성할 무렵 남조 유다의 왕이 올랐는데 처음부터 친아수르 정책으로서 국난을 타개하려 했습니다. 그래야 평소에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던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네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남쪽 유다가 동맹을 맺는 것을 보고 그 사이에서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 동쪽에 있던 아람과 동맹을 결성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일절에 기록된 대로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들의 1차 침공은 간신히 막아냈지만 2절에 이어지는 대로 그들이 또다시 제2차 포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라고 번역된 말은 아람과 에브라임이 침공을 위해서 한 장소에 집결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자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의 마음은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불안에 빠져 갈팡질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남주 유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전 인류 역사에 걸쳐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메시아를 통해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 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한 구원 역사가 과연 어떤 악조건을 물리치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탄의 맹렬히 도전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성취되고야 말 구원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세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위모 수도란 예루살렘 성의 서쪽에 있는 기온샘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을 저장하는 장소로서 평상시에 이곳에서 빨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세탁자의 밭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하지만 전시에는 바로 이곳이 예루살렘 성의 급수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하스 왕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방어위호 충지에 나가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추스르면서 대책을 짜느라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고, 즉 진정하고 안심하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그 아하스 왕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왕의 연합군의 위협이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라고, 즉 타다 말고 이미 불이 꺼져가는 두 부지깽이에서 그저 연기만 조금 나오는 것 같은 허세에 불과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다를 쳐서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라고, 즉 유다를 정복한 후에 친아람 반아수르적인 인물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려는 악한 꾀를 가지고 대적해 온다 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강하게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원수로부터 좌우 협공을 받게 된 남주 유다가 그처럼 안심하고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점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으면 절대로 안 될 일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두 원수들이 유다를 향해 제 아무리 악한 꾀를 쓸지라도 그들의 머리보다 훨씬 더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꽉 누르시면 어림도 없는 일일 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과 9절은 히브리어의 어순과 우리나라 말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절이 한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서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오직 인간이 있을 뿐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에브라임, 저 북쪽 이스라엘은 65년 내에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멸망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다의 배후에는 이처럼 그 원수의 꾀를 반드시 피하시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하스 왕과 남주대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고 경고하며 당부하신 말씀처럼 오직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일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타락시키고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악한 꾀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사람을 꿰어서 실제로는 죽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예언하심으로써 그 사탄의 악한 꾀에 빠져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떨고 있던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사망의 저주 아래로 사로잡아가려 하는 사탄의 괴계가 그대로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실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사탄도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대적 마귀는 자기 때가 다 돼가는 줄 알고 더욱 발흥하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귀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의 연합군을 동원하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워하려고 포위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용과 짐승의 파상 공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고 인내하는 성도와 교회의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계 역사가 사탄의 도모대로 흘러가도록 방치하실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오직 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만을 믿으면 그 어떤 원수 위협을 당할지라도 조금도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사의 조류가 겉보기에는 신자와 교회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게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상 종교와 이단은 개혁주의 신앙을 좌우에서 포위해 옵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가리켜 이단이라고 설교하는 목사는 인터넷에서 비난의 댓글로 도배를 당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세속적 윤리뿐 아니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도 아주 잘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WCC와 영적 전투를 선언한 교회들은 기독교 내에서뿐 아니라 이 사회의 좌파 언론계로부터도 매도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 사탄의 꾀가 결코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가 무슨 용서할 재주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속이려 들 때 일방적인 구원 언약을 선포하시며 마귀가 우기어 싸면서 위협해 올 때 안위와 격려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굳게 믿음으로써 그 어떤 두렵고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이 고집스럽게 거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임마누엘의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10절 이하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즉 땅 속에 올라오는 것이든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줄 어떤 표적을 구하기만 하면 다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에 나왔던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푸르신 그 놀라운 구원 언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던 아하스 왕에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안달하시는 듯이 어찌하든지 그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맙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하스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기가 막히게도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감히 시험할 수 없다는 말 자체는 맞지만 여기서는 그의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믿지 않았고 그런 까닭에 그 약속을 확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에 의지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생각에만 이미 완전히 사로잡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상하게 짝이 없는 제의를 받고도 오히려 시큰둥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는 호의를 베풀어 주려 하는데도 고마워하기는커녕 그처럼 건방지게 나온다면 그 누구라도 계속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싹 사라질 뿐 아니라 정말 정이란 정은 완전히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곧 이어지는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은혜를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사람, 즉 유다 백성을 괴롭히고 또한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는 아하스 왕을 향해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아하스의 불신앙적인 거부 반응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즉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징조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실로 엄청난 징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석자들이 온갖 억측을 제기하고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른 복잡한 설명이 필요조차 없는 것은 단 한 가지 사실, 곧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이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모든 일, 즉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사건은 바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이름으로서 이사야의 아들이나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 해도 결코 사람에게는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구원 역사가 사람이 아니라 친히 화육강사하신 하나님 당신에 의하여 성취되고야 말 것을 명백히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15절의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는 말씀은 그처럼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및 육체적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실 것을 가리킵니다. 저 화요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본래의 신성과 더불어 사람과 똑같은 인성 또한 보유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당신을 거부하려는 인생을 위하여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 대신 바쳐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연이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구원 역사는 비단 화육강사한 이유뿐 아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던 구약 시대에도 역시 똑같이 작동될 것을 가리킵니다. 즉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이 아이가 탄생하기도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 즉 남주 유다의 대적인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이며 물론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 구세주는 아하스 왕이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이름을 듣기 전에, 복음의 초청을 받기 전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 구세주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거나 그와 비슷한 생각이라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하스 왕과 똑같이 나는 하나님의 구원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던 지극히 교만한 자들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아무 답답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죽게 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책임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시큰둥한 아하스의 반응을 따라서 행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끝장나고 말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은 그처럼 아무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 편에서 그런 교만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임마누엘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이며 무조건적인 구원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아하스 왕이나 오늘날의 우리나 오로지 아수르 제국에 의지하려는 마음에만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징조를 구하지도 않았지만 설로 구한다 하더라도 임마누엘이라는 엄청난 징조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사람 편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어불성설일 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편에서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을 바로 이 임마누엘의 화육강세라는
기상천외한 징조를 통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소규모의 해병대부터 즉시 파병했습니다. 그것은 이라크군을 상대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 아니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정부하려면 미국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자국 해병대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쿠웨이트를 지켜줄 것을 약속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보장으로 보내주셨습니까? 사탄이 사람을 꿰어 죽음의 저주에 빠지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여자의 후손을 언약해 주시고 결국 임마누엘로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즉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구세주를 이겨야만 하는 위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으로서 사탄의 꾀가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화육 강세는 인간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주도하신 역사였습니다. 만약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다 죄 가운데 고스란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임마누엘의 구원은 실로 무한한 사랑이요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교만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 임마누엘의 화육 강세라는 사상 최고 최대의 징조를 꼭 깨닫고 영접함으로써 그 고마우신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영어에 against all odd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가망성이 없는 상황을 대항하여 어떤 일을 성취해냈을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그처럼 모든 불리한 상황과 적대적인 반응을 거슬러서 끝내 성취되고야만 기적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일에 대한 회방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대 수혜자여 유일한 당사자인 사람조차 그것을 구하거나 사모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원래 예정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한치도 틀림없이 줄기차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사람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신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의 일방적인 사랑만이 동기되어서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가 도와주어야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절대 주권자이시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창조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가 온갖 시험의 파상 공격으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병든 가족을 살려보겠다고 병상 곁에만 붙어 있거나 쓰러지려는 가세를 회복시켜 보겠다고 사업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결국 윗모 수도가에 서서 자기가 가진 능력만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계산하던 아스 왕처럼 결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때야말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일깨우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구원 언약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온 나라가 끝없는 경기 침체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매일의 생존 그 자체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을 두고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미국이나 유엔이 세계가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라고 유능한 정치인이나 훌륭한 과학자들이
인류의 영원한 발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수르 제국의 도움만을 막연히 기대하던 남조 유다의 꼴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직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임마누엘로서 이 땅에 초림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이때에 사탄의 꾀를 파는 구원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하고 의지함으로써 온갖 시험과 미혹 중에도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장차 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이 임마누엘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숱한 열방과 민족들이 온갖 신들을 섬기고 수많은 종교를 세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겠다고 발부둥치는 인본주의 헛수고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창세 때부터 오직 절대 주권자의 선하신 뜻과 공의로우신 계획을 따라 14만 4천인의 택제를 예정해 놓으시고 그 오묘한 구속사를 줄기차게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실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바치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즉시 그를 찾아오셨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에 빠졌을 때 그들에게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주셨으며 남조 유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지해서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칠 때 오히려 그들에게 임마누엘을 은혜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역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던 나 같은 죄인을 먼저 불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말세가 될수록 할 수만 있으면 택자까지 미워하려는 사탄이 더욱 맹렬히 발악하고 있지만 그 계책은 결코 성취되지 못할 것이며 오직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언약이 꼭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비록 나 자신조차 실족하고 불순종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나 자주 반복하고 있지만 바로 그런 죄인을 위해 신이 세상까지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신께 맡기신 자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존하시고 끝내 구원해 주어야 마실 것을 굳게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정하신 주일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들이,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오랫동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마음껏 예배당에 모여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나라가 평안하도록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11조와 감사헌금과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너의 마음에 참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너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너의 마음에 참 믿음이 있는가?
참지 못할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굳게 서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로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 성도님들께서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외양선교회 명예상임회장이신 최기모 목사님께서 2월 11조와 감상금, 또 어린이 선교 후원금, 경양선교회 헌금, 제네바 신대원 후원금을 드렸습니다. 서설교교회 한순자 권사님께서 이사를 감사의 예물 드리고, 화곡 3교계 손정원 집사님께서 친정어머니 수술을 잘 받고 퇴원하게 하시면 감사하면서 강단 곳곳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비록 세상은 불안과 혼란과 공포로 뒤덮여 있었지만 전능자를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하여금 각자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의 현장에서 늘 당신의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 중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을 따라 정성을 다해 각종 예물을 바치오니 향기롭게 연락해 주옵소서. 이 경양교회가 실로 모든 성도를 하여금 자기 생애의 최고와 전부를 기꺼이 바침으로써 그 삶의 목적이 주의 뜻과 일치하는 놀라운 체험의 구심점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에 모일 때마다 그처럼 번제와 소제의 산제사를 드림으로써 주님과 더욱 친근하게 교제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모든 경양인들로 하여금 매사에 항상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이 무서운 병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시는 가운데 그처럼 영원히 잘 되는 자에게 약속하신 범사의 형통을 각 가정과 생업을 통해 충만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상으로 창조받은 자, 이 세상에 보낸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피로 구원받은 자,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의 사자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명받은 자, 예루살렘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의 경양 공동체, 세계받은 제사장의 손을 높이 들고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는 구원 언약을 굳게 붙잡고, 비록 스스로는 자주 낙심하고 실족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하고 의지함으로써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 경양 공동체를 중심으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전도자로 살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